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 지금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키, 하리코프, 자파로지아 이런 헤르손 그쪽에 지금 동쪽에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피난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더 길거리 급식사에게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동체가 운영하는 한식점인데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서쪽으로 피난한 난민들을 위해서 점심과 저녁을 해줬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너무 전쟁이 오래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9월 1일서부터 지금 한식점을 다시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들이고요. 교회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그런 난민들과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돈바스 지역에 교회 팀들이 가서 물품을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물품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는 동쪽은 더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고요. 또 서쪽도 동쪽에서 피난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아마 유럽 가운데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이 제일 많은데요. 지금 폴란드 지교회의 그런 모습이고요. 얼마 전에 지교회 목사님 데니스 목사 소천하셔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후임자를 이제 독일에서 찾아서 그 후임자가 오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여전히 많은 난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에는 많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폴란드 정부의 그러한 도움이 다 끊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이 치열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이제 오신 난민들이 보통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품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GM에서 파송으로 해서 어린이 난민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또 물품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폴란드 카토비치 지교회의 모습이고요. 작년 같은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물품들이 없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일하지 않아서 폴란드에서 물건을 사서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서쪽은 이제 대형마트들이 일하기 때문에 물품을 그쪽에서 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폴란드까지 와서 물품을 이제 보낼 필요는 없게 되었고요. 대신에 전쟁이 벌써 이제 580일 정도 이제 돼가기 때문에 재정들이 거의 이제 끊어진 그런 상태이고요. 그것이 이제 난민을 돕는 일에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때가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 NGO나 교회들이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많은 그런 난민들이 있는데 지원들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통당하는, 재난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심장마비가 온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4분에서 5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심장이 정지되고 또 뇌가 정지되고 10분이 지나면 몸의 기관들이 이제 정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상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또 화재로 인해서 나라가 다르지만 전쟁과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그런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거의 때려서 죽게 된 그런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그런 상태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그런 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지나갔다.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재난을 당한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데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재난을 당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난 나가는 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늘 연약한 자들을 보살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성경은 말해주었습니다. 제일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재난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태를 보면 거의 죽은 상태, 옷이 벗겨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여행을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난당한 자를 봤을 때 먼저 다가가서 자기가 써야 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상태가 정말 위험에 처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사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에 지금 거의 내버려 두면
죽을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를 사용해서 상처를 싸매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은 긴 여행을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귀가 필요하고 나귀 등에 자기가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야 할 그 나귀 위에 누구를 태우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태워서 주방으로 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재난을 당한, 우리 주변에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때로 포기해야 함을 우리에게 봅니다. 분명히 자기가 타고 갈 나귀입니다. 자기가 타고 가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지 않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갔다고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할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랑인 것이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또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면 당시의 노동자 값이 하루 임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남을 위해서 지금 2데나리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틀값에 그런 노동값을 지불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덜 들면 여기엔 치료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 사람이 머무는 그 가격을 위해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자기가 써야 할 돈을 버리고, 자기가 가야 할 곳과 자기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이 사마리아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어떤 목적을 갖고 삽니다. 또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맞춰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은요, 내 중심에 타인 중심입니다. 저는 조이라는 그러한 교회 단체를 좋아하는데,
제 앞자가 J죠. 지저스. 우리 크리스찬 초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죠. 두 번째는 O.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Y는 U입니다. 마지막이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면 결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그런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호레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재난당한 자가 있었을 때 다가가지 않고 피하여 치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곧 죽을 사람 시체를 만지기에는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관여를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벌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인성의 이 가부가 외아가 아들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광야에서 무리가 목자 없이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재난당하고 고통 그런 사람을 볼 때 외면하지 말아요. 다가가요. 다가서 그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것을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자기가 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부탁해요. 내가 빨리 일을 봐야 하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줘. 그래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더 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을 쓰지 않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한국도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나라의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그러한 배 속에서도 한국이 회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나라들이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감사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역교회가 있는데 거긴 제일 먼저 어떤 나라에서 지진이 생겼거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품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요. 그런 팀 제일 먼저 그 일들을 그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나에게는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그 영혼들이 회복대로 돕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황폐해서 메마른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네 주변에 재난을 맞이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상처도 싸매주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물질도 사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